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비유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암사자와 이 젊은 사자 그리고 새끼 사자에 대한 이 사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새벽 시간에 우리 16장 말씀을 잠깐 상고하였는데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된 것에 대해서 이 죄악으로 치닫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던 16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면, 오늘 이 19장 말씀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에 대해서 왕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어머니는, 내 피의 어머니는 이 남유다, 이 유다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즉 지금의 유다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피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피투성이와 같았던 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피의 어머니다라는 것은, 즉 너희 이전에 너희 부모의 세대들은 피투성이와 같이 벌어진 자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왕후와 같이 존귀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여기서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말을 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피투성이와 같이 벌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살며 이 물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가지가 무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성하였던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이 참 많은 열매를 맺었고 참 강성하였던 가지를, 튼튼한 가지를 냈던 이 이스라엘이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무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굵은 가지 그리고 높았으며 그 많은 가지들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나 보이던 그 가지는 강하였고 권세를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그러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 말씀에서 말을 하는 이 규라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시면 한글 성경에 보시면 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홀. 그리고 우리 바른 성경에 보시면 이 막대기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란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보다 빼어난 큰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권세 잡을 만한 그 가지는 누구를 말을 하냐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를 말을 하는데 시드기야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시드기야는 이 자연스럽게 이 지위가 높아졌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보다 뛰어나 보였던 그 시드기야였지만 12절 말씀 먼저 보시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덤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러나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의 많은 가지 중에 굵고 뛰어났던 이 시드기야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드기야가 이 몰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왜 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건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시드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이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인데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마따니아에게 이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드기야는 이제 21살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1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1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였던 이 11년의 기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악한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이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왕궁에 함께하고 있는 고관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기며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는 시드기야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분노 중에 뽑혀서 그 땅에 던짐을 당하였고, 근데 그 열매는 동풍에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풍에 말랐다. 그 열매가 동풍에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동풍은 이 바벨론 군대를 말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 제가 앞서서 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행한 악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벨론을 아닌 이 애굽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은 이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어서 즉각 행동을 취하였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냐면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 주위를 포위하게 되는데, 그렇게 포위하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 안에는 이제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이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불살라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참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은 살아보겠다고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도망을 하다 여리고 평지에서 이 시드기야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로잡혀 오게 된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인들 또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이 뽑혔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 백성들은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게 되었고 말라 불에 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그 많은 사람이 오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없게 되는, 어떻게 보면 13절의 말씀처럼 광야와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많았던, 그 은혜가 많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즉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결국 눈이 뽑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후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14절의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후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불이 이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유다를 통치할 만한 강건한 가지, 이 강한 가지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를 태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그달랴를 세우게 됩니다. 그달랴,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그달랴가 이제 남유다를 하게 되는데, 이 그달랴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즉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달랴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각 지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그달랴에게로부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암몬의 왕 이 바알리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알리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 그달랴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그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이스마엘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근데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밀고를 받았습니다. 그달랴는. 근데 그 밀고를 받았던 그달랴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그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베풀어 준 그 식사 시간에 결국 그달랴는 이스마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가지 중에 이 불이 하나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 불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을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그리고 열매를 태우었는데 그 태운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달랴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통치할 그달랴를 남겨두셨는데 그 그달랴 또한 이제 이스마엘에게 목숨을 잃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유다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 남유다가 멸망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전해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 즉 오늘날 우리들을 말을 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애가로 지어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잘해서 자신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상급으로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멸절하게 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9장 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관들은 이 높은 직위를 가진 신하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짓고, 그리고 14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는 이 왕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이 남유다를 위하여서 슬퍼할 이 슬픈 노래를 짓는데, 이 노래가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19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저희가 찬송한 것처럼 지금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인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까지 저희들 또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온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